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음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만이 활약하신 우리의 힘과 도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 가득 차 있으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모든 것들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는 길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할 때 그 모든 길에 하나님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우리 또 추석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함께 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또 교회를 청소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룻에게 가장 큰 전환이 되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가 내게 한 것이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엘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가서 정말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청혼, 프로포즈라니 말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룻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룻이 놀랐다, 룻이 주저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룻이 그저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룻과 나오미의 정말로 순종,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삭 줍기 했지요.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울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가 몇 날 며칠 아니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돌아보니 놀랍게도 시작한 첫날부터 엄청난 양의 이삭을 은혜로 거둘 수 있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삭을 열심히 줍다 보니 룻과 나오미가 그동안 모은 이삭의 양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 양이면 나오미와 룻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두 가부의 내일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큰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왔으나 또 아무런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돌아왔으나 정말로 삶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마라가 아니라 조금씩 나옴이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기쁘고 조금은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오미가 그 안정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이 나오미의 결심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감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결심이었기에 참 이 결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안정감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왜입니까?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녀는 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넉넉한 이삭이 있으나 당장 눈앞에 이삭, 당장 삶의 안정감 앞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는 바로 안식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의 본문에서 나온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안정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되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타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요 진심으로 자신에게 정말로 잘 대해주고 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들어와 정말로 삶이 행복하기를 바랬고 기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오미가 볼 때 이 룻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안정감은 당장 눈앞에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안정감일 뿐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라고 알았기에 그녀는 더 정말로 거룩한 욕심을 내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실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떡을 구하며 나아갔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 살려고 해도 정말로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며 진정한 복을, 그 안식을 며느리 룻에게 안겨다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후의 말을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매일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며느리 룻을 바라보며 그 룻을 생각하며 집안에서 룻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행복하게 이후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때마침 보아스라는 친족을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마침 또 그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나도 관대함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 그런 룻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한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사실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보아스가 우리의 가정의 고엘이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때에 룻을 보아스 곁으로 보내고자 그녀는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타작철이 되면 보통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경쯤 되어서 타작을 시작해서 해가 진 이후까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타작을 합니다. 그렇게 바람이 저녁 이후에 잘 불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타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타작철이 되면은 일꾼들은 이제 저녁에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작을 밤 늦게까지 하고 난 이후에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그대로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그래서 이때구나 싶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마침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날이구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었는데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룰 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라라는 말을 나오미가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주목하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리밭 주인이 추수를 마치고 자기 밭에서 타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감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볼 때에 그날 밤은 당연한 날, 어떠한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룻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밤,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시작이 될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였기에 나오미는 보라라고 말하며 그렇게 감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즉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잘 갖춰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눈에 띄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준비하라고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준비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여성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매일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은 히브리어로 시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긴 옷, 장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감싸고 다리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준비해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룻은 그 말을 듣고 나오미의 말대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장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룻이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다시 새롭게 신부가 되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룻은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가라고 하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당부했었지요.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절대로 눈에 띄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타작을 한 사람들은 온종일 수고함이 일했기 때문에 땀 냄새가 나고 옷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이 갑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발라서 좋은 냄새가 나고 또 단정히 입고 나타난다면 룻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 역시 그러한 룻을 본다면 룻이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마쳤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룻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알려주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먼저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것인데 보아스가 누울 곳을 미리 알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쉽지도 않고 또 잘못되었을 경우에 낭패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준 타작마당 미션, 이 미션은 룻에게는 매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이삭을 줍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거절을 당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일이 혹시나 거절당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이 돈 많은 유력자를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이 이방 베들레헴에서도 정착하고 살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지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보아스가 룻을 거절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오미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보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네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은 모든 책임, 그 다음에는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아스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였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들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룻기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룻이 고민했다는 게 없습니다. 룻이 감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이 고백처럼 시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되어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녀 또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순종 이유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온다면 어떡하지 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다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믿음을 다해 맡기는 것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할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이 설령 틀어질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순종 이후에 삶이 틀어지고 어그러질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당장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철두철미했죠. 인간적인 편에서 나오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룻은 그 계획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룻의 순종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너무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거죠. 오늘 순종한 이후의 삶을 염려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다음이 참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은 내게 무엇이 찾아올까? 내가 주일 예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은 내게 무엇이 찾아올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 다음은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너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 다음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할 때에 놀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 다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놀란 일을 행하시며 놀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순종 가운데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다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